다 함께 로마서 12장 2절 9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절로 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제 에베소서 4장부터 구체적으로 성도는 어떻게 사는 것인가, 성도가 사는 삶의 모습과 태도와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를 사도 바울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 말씀을 우리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성도의 삶이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곳곳을 다니며 선교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할 때 어느 곳에서는 오래 머물기도 하고 어딘가는 잠깐 머물다 가기도 합니다.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하는 동안에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성도들이 성숙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가택연금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도 보내고 빌립보 교회도 보내고 골로새 교회도 보내고 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바른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가를 설명하는데 에베소서만큼 교회에 대하여 자세하게 그리고 아주 확실하게 성도의 삶에 대해 이야기한 서신이 없다고 할 만큼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자세히 합니다. 성도의 삶에 대해서도 아주 강조하여 말씀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4장 2절과 3절에 보면 성도가 힘써서 해야 할 일이 있고 힘써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4장, 5장, 6장에서 설명하면서 제일 먼저 2절과 3절에서 해야 될 일을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성도가 해야 할 일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다.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섞여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이방인들의 출신 성분, 사회적 지위, 신분도 다양했습니다. 도리어 귀족이나 왕족보다 노예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서로 신분과 출신이 다른 사람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들을 하나 되게 하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는 요소가 너무나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를 만든 겁니다. 이 하나로 만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성도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다 라고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데는 중요한 태도, 필수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용납함으로 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평화로, 평안스럽게 하나로 묶은 이 하나됨이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죄를 통해서 악을 행하도록 하는데 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교만하고 강팍하고 분열하고 다투고 분리하고 갈등하고 분노하고 그래서 불화하다가 결국 파괴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이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의 힘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연합하고 통일하고 인내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사도 바울은 먼저 신학적인, 교리적인 것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설명할 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육체로 율법을 완성하시고 막힌 담을 허셨다. 그리고 새로운 한 사람, 새 사람을 만드셨다. 교회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 되게 했다고 성령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셨다고 1장부터 3장까지 바울이 오랫동안 깊이 있게 설명한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우리도 그렇지만 특별히 비빔밥 교회였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 특징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해석이 다르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어느 교회나 비빔밥 교회가 되는 것이 좋은 것이 뭐 나물도 있고 밥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도 다 섞으면 기가 막힌 맛을 내는 하나의 요리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교회가 저희 교회도 말할 것도 없지만 이런 비빔밥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가장 대표적인 비빔밥 교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성령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의 첫 번째 할 일이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영적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2절에 나오는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연합이 안 됩니다. 일치가 안 됩니다. 하나 된 것을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한다고 해서 이것이 악을 허용하거나 불의와 타협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세계대전이라고 불리우는 유럽을 중심으로 벌어졌던 끔찍한 전쟁은 사실상 영국의 총리였던 네빌 체인벌린의 오판으로 인하여 벌어진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치 정권을 세우고 히틀러가 유럽을 필두로 하여 전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는 야욕에 불타고 있을 때 그때 이 독일, 나치를 통제할 수 있는 나라는 영국과 프랑스였는데 당시 영국 총리였던 네빌 체인벌린이 판단을 잘못하는 바람에 그만 히틀러에게 사기 아닌 사기를 당하고 그는 2차 세계대전을 막지 못한 채 전쟁이 일어나도록 어찌 보면 방관한 그런 입장이 되고 맙니다. 히틀러는 무력으로 뭔가 하고 안 되면 평화 공세하고 이런 아주 능수능란한 모략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총리인 체인벌린이 평화주의자라는 것을 간파하고 뮌헨에서 만나서 이제 협정을 맺습니다.
히틀러가 오스트리아를 합병하는 것도 네빌 체인벌린은 방관했고, 체코슬로바키아의 주데텐이라는 지역을 독일이 차지하는 것도 양보하도록 도리어 압력을 넣고, 오직 히틀러에게 유럽의 평화를 보장한다는 성명서 한 장 가지고 그리고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1년도 되지 않아서 독일하고 소련이 협정을 맺고, 소련은 발틱 3국을 지배하고 독일은 폴란드를 지배하는 걸로 해서 밀약을 맺고는 그리고 폴란드를 침공합니다. 폴란드를 침공하는 것으로 인해서 결국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네빌 체인벌린이 영국 수상으로서 이런 평화주의자로서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에 타협하고 정말로 옳지 않은 것을 방관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겼을 때 유일하게 영국에서 히틀러를 간파하고 이것에 대해서 맞서야 된다고, 싸워야 된다고, 이거는 평화라는 이름으로 지금 사기를 치는 거라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은 윈스턴 처칠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국회에서 연설하다가 야유 속에서 그 연설을 마치지 못할 만큼 그 당시 영국에 있는 많은 지도자들은 네빌 체인벌린 같은 생각을 한 겁니다. 평화가 중요하지, 평화 최고지, 평화 제일이지 라는 이름으로 지금 야욕에 불타는 히틀러를 방관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전쟁이 벌어졌고 더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성령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불의와 악과 타협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등하는 게 이겁니다. 딜레마가 이겁니다. 자, 이것은 지금 악과의 타협인가 아니면 평화를 위한 힘써 지키는 노력인가? 간단합니다. 네빌 체인벌린이나 윈스턴 처칠의 선택을 비교해 보면 분명해지는데, 어쨌든 겉으로 아무리 선한 척하고 평화로운 척해도 본질이 악하고 탐욕과 야욕에 불타는 악과는 연합하지 않고 연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성령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건 성도끼리, 성령의 사람끼리 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교회 아니었습니까? 초대교회 아주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왜 분열했습니까?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예수파 이래가지고 서로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교회 분열이 악과의 갈등이나 분열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열의 대부분은 자기가 옳고 남은 틀렸다고 자기 중심성과 타인을 무시하고 경시한 데서 옵니다. 성령님이 만드시는 연합은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연합이자 내적인 연합이자 영적인 연합입니다. 정말로 성령님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면 내 안에서부터 성령님으로 인한 그 속사람의 강건함과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에서부터 비롯되어 외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속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충만하심까지 충만해지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러지 않고는 성령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껍데기 신앙인이 아니라면, 정말 참 성도라면 이미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을 알아보고 성령의 사람끼리 소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이야기 앞에서 우리 시카고에 살고 있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많은 분들은 정말 아픈 자책, 아픈 반성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와 같은 분열과 갈등을 직접 몸소 경험했고 지켜보았고 그리고 아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면 이전에 나오는 이 필수 요소를
우리가 몸에 배서 정말 자연스럽게 날마다 어느 곳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겸손입니다. 겸손이란 말은 마음을 낮춘다, 마음이 가난하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이야기하시며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여 저들이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던 바로 그 심령이 가난한 것이 겸손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그것은 온유입니다. 속마음이 부드럽고 상냥한 것을 온유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굉장히 강력한 지도자였지만 성경에 그가 온유함이 승했다, 온유함이 뛰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겸손이나 온유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분은 우리 물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온유. 여러분, 강력하게 성전 청결 작업을 하고 그 바리새인들의 위선에 대해 지적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겸손하지 않거나 온유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바울도 정말 불같은 사나이였지만 대단한 사도지만 그도 참 온유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절이나 디모데후서 2장 23절로 24절에서 그는 온유를 강조합니다. 자기가 온유하게 고린도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하고 있는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오래 참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정의하며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 중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다 심판받았을 겁니다. 다 지옥 갔을 겁니다. 다 멸망당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탕자를 기다리시는 탕부처럼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려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때가 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오래 참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다리며 사랑 가운데 오래 참는 겁니다.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서로 용납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특별히 팔복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셨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 사람의 품성, 성품이니 팔복은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2절과 3절에서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성도로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건 교회에서건 세상에서건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되고 평화로 하나를 만드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악과 타협하라는 거 아닙니다. 죄와 타협하라는 거 아닙니다. 악과 죄와는 절대로 연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비록 내가 손해를 보고 자존심이 상하고 좀 미치는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에베소서 4장 2절로 3절에 나오는 성도가 해야 될 이 일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잘해서 우리 자신의 어떤 영적 특징도 되고 강점도 되고 우리 가정의 가풍도 되고 문화도 되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 이 사회에 이것이 두드러진 특징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이런 역사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이 변하고 나 한 사람이 달라질 때 공동체가 바뀌고 세상이 바뀔 거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잘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열하고 갈등하고 대립하고 싸우고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용납하고 이해하고 오래 참고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능력으로 부족하고 안 되는 것 주님 아시지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오니 날마다 저희들에게 성령님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성령님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